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5일 부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쁨의 50일 공동기도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당자의 비유를 꼽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유명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를 넘어서서 실제처럼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지에 가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비유에 근거해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자기 스스로가 선생인데 선생님 하고 상대를 높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금방 답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 누구이냐? 율법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가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것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때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만, 아주 겸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지극히 교만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궁금해서, 어떤 때는 몰라서, 어떤 때는 또 좀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교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속에다 딱 깔고서 이게 질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살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가서 이게 행하려고 하면 그 행하는 사람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나타난 이웃을 모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는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렇게 700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또 이 해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뭐냐 하면 이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가지고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24반열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해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순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누가 왔느냐?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들도 뭐냐면 정결법에 의하면 그 더러운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성전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자 그대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든 사마리아 사람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다른 두 사람은 다 피해 갔는데 이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상처를 다시 뭐냐면 싸매어서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그 쉴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보아 주면서 그 다음 날에 말하기를 내가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올 것인데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2일치 1당에 해당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 돈으로 생각해도 아주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금방 이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틀 있으면, 이틀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이가 율법교사가 답변이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비유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푼 자라 아주 교묘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묘함을 베풀지 말고 지금 이제 가서 당장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서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이 원수이든지 상종을 안 해오던 누대의 원수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를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도리어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 그 청계천에서 아주 그 빈민들이 많이 살았을 때에 그 빈민들 가운데 한 교회에 다니던 처녀가 그만 그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1960년대 70년대 교회는 그 아가씨가 다니던 그 교회는 이 처녀의 장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죽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한 자는 교회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 왜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당시에 김진홍 전도사님이 그 심우하는 활빈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이 김진홍 전도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어린 아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여럿이 있고 그 처녀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의사가 별반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벗겨서 푸는데 가슴 속에 성경을 거의 묻고 이 아가씨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가씨의 죽음은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묻고서 이제 이 험한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 동생들을 다 두고 목숨을 끊어야 했었던 그 아가씨의 형편이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처녀를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진홍 전도사는 그때 그 아가씨 장례를 치러주면서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동신교회에 와서 여러 번 장례를, 아주 다양한 장례를 치러 보았습니다. 한 번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했었느냐? 그분은 일본 제1교포였습니다. 제1교포였는데 부산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은 바람에
이 사람의 빈소를 차릴 수도 없고 또한 그 일본에서 가족들이 다 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넣는 영안실 앞에 그 관을 놓고 입관도 하고 발인도 해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누고 분리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다르다, 나만 다르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결국 율법교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영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핵심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가슴속에 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원한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저 아픈 사람은 도와주는 거고요, 다친 사람은 보호해 주는 거고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2000년 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저 관념적으로 행동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저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그들 모두를 우리가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2000년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배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위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친 자가 누구이든지 또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